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기쁜 날입니까? 왜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쁜 날이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가? 오늘은 예수님 부활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부활주의를 늘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고 기쁜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릴 적에 학교에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하면서 석가모니, 예수, 마호메트, 그다음 소크라테스, 3대, 4대 성인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3대 성인이나 4대 성인은 훌륭한 가르침을 펼친 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훌륭한 가르침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인간으로 출발해서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이 깊이가 있고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 중에서 훌륭한 가르침을 펼쳐서 존경받는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시작한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죠. 인간으로 출발했느냐, 본래 하늘의 신으로 계시던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분이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으로 늘 외웠던 본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 교훈입니다. 그래서 왜 부활주일이 기쁘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펼친 인간도 죽음이라는 숙명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뜻이 뭐냐?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읽은 대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의 몸을 딛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신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기쁜 겁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늘 고백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많이 합니다. 이른바 요즘에는 과학이 대세 아닙니까? 그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야,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 과학적으로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과학적으로 이해되게 설명하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과학과 종교적인 진리는 범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참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다. 과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과학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과학적이다라는 말로 모든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학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 이런 것은 과학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러면 믿을게 라는 말은 그래서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과학적으로라도, 아니면 과학적인 걸 떠나서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 난 그거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 무수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죠. 못이 박힌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야, 저 예수가 살아서 이야기할 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불안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할 리가 없지만 혹시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을 하고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그들의 속셈은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철동같이 방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부활이 거꾸로 증명이 된 거죠.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무덤을 막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활했다는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쳐서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까?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외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서슬이 시푸른 로마의 통치권 속에서 부활이란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위해 외치려다가 죽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살아나신 사건은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저렇게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를 추모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제자들이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사실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부활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선교가 생겨났고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추호도 의심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본래 신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저 부활절, 그저 부활주일, 그저 기쁜 날이 아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하고 기쁜 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만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2000년 후에 믿으면서는 날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럼 나도 언젠가는 죽으면 부활하겠네. 여러분,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부활신앙을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으면 부활하겠지, 그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장래일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욕심대로 사는 모든 죄악된 삶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을 딛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내 인생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죄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셨듯이 다 말살해내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절대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오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맑고 밝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답게 당당하게 항상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웃으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오늘 하루뿐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우리 예수님처럼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생각하며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답게 희망을 품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사랑하며 주님 이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